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정베드로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황금 물고기와 감추인 보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감추인 보아와 황금 물고기 이야기는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쓰일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선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창세기 공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넣을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장 아가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가방이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아기들의 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는데요. 그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기도 하고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이 아기를 위해서 방을 꾸미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눌 이 아가방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오늘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오늘은 선생님이 너희한테 어제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오늘 할 내용은 어제처럼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실제 이야기야. 그럼 먼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하나를 알려줄게. 우리가 이 책을 성경책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책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책을 창세기라고 불러. 이 창세기에서도 가장 앞장에 가장 첫 번째 구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야. 자,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표시해 줄게.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무엇이든지 물건이 있으면 만든 사람이 있는 거잖아. 너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렇지. 부모님이 결혼해서 너희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어? 어떤 친구는 자연분만, 어떤 친구는 제왕절개.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너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었는데 저 자연분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엄마가 너무 섭섭해 하겠지. 그치? 엄마가 너한테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은 거는 자연분만입니다. 제왕절개입니다. 이걸 물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사랑 가운데 낳은 건지 알아? 이걸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겠지. 마찬가지야. 태초에 지구에 태어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 걸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흙으로?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사랑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것인지 이제 이 시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너희가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너는 돈이 정말 많아.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와이프랑 정말 재밌게 지내다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기가 생겼어. 매일 배에서 꼬물꼬물 이 아기가 움직이면서 태동을 하는 거야. 너무나 보고 싶겠지. 이런 소중하고 보고 싶은 아기를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뭘 할까? 그렇지. 너희들은 부자고 엄청 모든 것들을 가진 부모님이니까 아기를 위해서 아마 아기방을 준비하고 싶을 거야. 근데 마침 너희 집에 안 쓰는 방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직까지 공간만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이 방에다가 아기의 방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렇지. 바로 이 막힌 방의 문을 뚫어야 될 거야. 그치? 자, 문을 뚫기 시작하는 거야. 드릴로 드르릉 하면서 문을 뚫었어. 그리고 또 무엇을 뚫어야 될까? 그렇지. 창문을 뚫어야겠지. 사면이 벽으로 막혀 있으니까 창문도 뚫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창문도 드릴로 뚫는 거야. 뿡 하고
이제 드릴로 뚫었어. 자, 이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뚫고 문을 여니까 무엇이 방 안으로 들어올까? 그렇지. 그동안 닫혀 있어서 어두움만 가득했던 방에 환한 빛이 이 방으로 슉 하고 들어올 거란 말이야. 방이 환해지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어두웠던 지구를 위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거야. 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두웠던 지구가 환한 빛으로 가득해졌어.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어. 이제 너는 아기를 위해서 뭘 준비할까? 첫째 날 벽도 뚫고 빛도 들어오게 하고 이제 했잖아. 근데 보니까 이 벽을 뚫고 빛을 뚫고 했으니까 이제 내부를 꾸며야겠지? 근데 공사를 하면 우리가 뭐가 나지? 그렇지. 먼지가 난단 말이야. 공사 현장에 가면 항상 먼지가 나서 막 물도 뿌리고, 계속 쓸고 닦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아가방을 꾸미기 위해서 문을 열고 벽도 뚫었는데 그 콘크리트와 시멘트에서 나오는 연기가 굉장히 방을 가득 덮고 있는 거야. 먼지가 많고 공기가 너무 탁한 거야. 그리고 또 천장과 벽과 바닥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곳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너희가 아기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렇지. 벽과 이 바닥과 또 천장을 나누고 그리고 안에 있는 먼지와 여러 쓰레기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지. 그지? 내부를 꾸미기 전에.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정말 좋은 거, 비싼 거, 아주 효과가 좋은 거, 돈이 많으니까 그거 하나 좋은 거 가져다 놓고, 그리고 천장에 페인트 칠도 좀 하고, 바닥에 보일러 작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를 위해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 대기권이라는 걸 만드셨어. 공기를 만드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 날을 성경에서는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또 살펴보자. 셋째 날이 되었어. 이제 아기 방에 뭘 꾸미면 좋을까? 빛도 들어오고 그리고 환경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벽을 꾸미고 아름답게 좀 만들면 좋겠지? 그래서 너희는 엄청 부자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러면 아기를 위해서 바닥을 어떻게 꾸밀 거야? 엄청 딱딱한 시멘트 상태로 놔둘 건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아기가 기어 다닐 수 있게 정말 푹신푹신 다닐 수 있도록 최첨단 이 엠보싱 매트도 한번 깔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줄 매트도 좀 깔아주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기어가면 피아노 소리가 띵띵띵띵 나는 그런 매트도 좀 깔아주고 그리고 만화도 막 자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바닥도 좀 깔고 아기가 자연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흙길도 한번 만들어 놓고 예쁘게 아기 방을 꾸미겠지. 너희는 정말로 부자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거니까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셋째 날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각종 풀과 나무와 꽃들을 만드셨어. 만약 전 세계 땅이 다 초록색으로만 돼 있다면 어떨까? 보기 좋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엄청 부자이시거든. 그래서 이 지구를 색깔 하나로만 만드시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면 흙이 있고 또 어딜 가면 모래가 있고 또 어딜 가면 자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또 어딜 가면 잔디밭이 있고 그지? 자, 이렇게 하나님은 셋째 날을 만들어 주셨어. 자, 이제 그러면 넷째 날이 되었어. 너희는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아기 맞을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지? 땅도 만들고 바닥도 만들고 아름답게 했잖아. 이제 넷째 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밤에 막 자주 깨고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쭈쭈도 먹여야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때마다 방 안에 있는 형광등을 팍 켜면은 어떻게 될까? 아기가
응애 응애 하다가 그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더 크게 놀라고 울 수 있겠지. 그래서 밤에 아기들을 또 쭈쭈를 먹일 때나 기저귀를 갈 때 쓰기 위해서 보통 엄마들은 스탠드를, 자그마한 조명을 켤 수 있는 스탠드를 놔둔단 말이야. 그래서 은은한 불빛으로 아기들이 편안하게 기저귀도 갈고 수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도 아기를 위해서 조명도 달고 야광 스티커도 붙이고 그렇게 넷째 날에는 작업을 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넷째 날에는 인류를 위해서 낮에는 따뜻한 태양을, 그리고 밤에는 은은한 달과 별이 비출 수 있도록 해, 달, 별을 만들어 주신 거야. 자, 이제 다섯째 날이야. 너희는 무엇을 할래?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지? 그럼 이제 애 낳을까? 그래, 사실 애를 낳아도 큰 문제는 없어. 하지만 너무 심심할 것 같아. 너무 조용하고 말이야. 그래서 뭘 가져다 놓을 거냐면 방 안에 어항도 조금 가져다 놓고 귀여운 새들도 사서 방에 짹짹거릴 수 있도록 놔두었어. 하나님도 사람을 바로 만드시지 않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어. 만약에 새나 물고기가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없다고 생각해봐. 이 세상이 정말 고요하고 정적이 흐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다에 수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말이야.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어.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막 진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는 아내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포근히 기댈 수 있는 예쁜 인형들을 준비했어. 옆에서 포근히 기댈 수도 있고 함께 놀 수도 있게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육지의 동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견들 말이야. 반려동물들을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 자,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났을 때 무엇을 했을까? 바로 아기를 낳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풀 세팅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걸 바로 이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주고 준비해 주신 거잖아.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 뭐냐면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옷에 있는 단추를 물고 빨고 하다가 입에 그것이 딱 들어가서 걸려버리는 바람에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죽어버리게 된 거야. 이 아기만 생각하고 이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선물로 줬는데 이 아기가 죽어버렸어. 얘들아, 부모의 마음이 그럼 어떨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라면, 너가 만약에 부모라면 얼마나 슬프겠어? 어떤 친구들은 그럼 또 애를 낳으면 되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못 느껴서 그런 거야.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기를 품고 또 집을 준비하면서 이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공했는데 그 아기, 주인공인 아기가 죽어버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겠지. 이 아기가 죽고 없는 집에 남아있는 아기 침대, 조명들, 엠보싱 바닥들, 최첨단 공기청정기들, 새, 물고기,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아기를 잊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팔아버려? 팔아버려도 되긴 하겠지. 하지만 팔아버리면 그 팔아버린 물건들이 내 눈에 보인다거나 계속해서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을 걸 생각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아파질 거야. 이사를 가면 된다고? 이사를 가면 나중에 다시 차를 타고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아기가 자꾸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TV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관련된 물건들을 불에 태워버려.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빨리 최대한 잊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버려서 죽어버리게 되었어.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든 처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어버리게 된 거야. 온 세상을 그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상하셨을까? 엄청 속상하고 슬프셨겠지. 이제 이 모든 세상을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이 지구라는 세상이 더 이상 필요해, 안 필요해? 솔직히 안 필요한 거야. 마음의 그 상처, 아픔 때문에 사실 이 지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다가 잠시 너희들 근처에 있는 창문을 한번 봐봐. 창문에 봐봐. 창문 밖을 봐봐. 뭐가 있어? 우리 눈에 뭐가 있어? 화려한 아파트 건물이 있기도 하지만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들이 있고 하늘에는 푸른 구름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들이 여전히 바깥에 존재하고 있어. 밤에는 달이 떠 있고 낮에는 하늘의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자신이 처음 만든 아기가 죽었는데도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바로 언젠가,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나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해 두셨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쉬운 말로 하나님은 처음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라는 처음 인류를 사랑하신 만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첫 아이는 죽었지만, 그래서 정말 슬프지만 지금 살고 있는 너를 위해서 너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주셨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얘들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니?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뒤로한 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바로 너에게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계셔.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갔던 모든 자연들과 공기와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이 사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니?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니? 너무 나는 선생님은 이런 하나님께 대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에게 조금 더 가르쳐 주고 싶어.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나눌 거야. 우리 친구가 내일에도 교회 와서 같이 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그런 우리 학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 함께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천지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창세기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배경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미신적인 요소라고 믿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잘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실내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차근차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계속 유지해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알려주는 것 또한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학생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능력,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성에 대해 가까이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혹시 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